함께 볼 말씀 마음 지킴 생명의 근원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 아들에게 이 솔로몬이 또 다윗이 솔로몬에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20절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여러분 계속해서 이 솔로몬이 이 잠언서에서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에 계속해서 주의를 하고 귀를 기울이고 떠나지 말고 또 마음속에 지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말씀에 주의하고 또 말씀을 또 지키고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침에 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새벽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하루를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이제 어떤 일상의 삶으로 들어가 보면 뭐 어떻게 시간이 가는지 모르게 정신없이 시간이 지납니다. 또 저녁 되면 에너지가 고갈되죠. 그러면 뭐 이렇게 그렇게 의지를 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에 이렇게 주의한다는 시간이 우리가 이렇게 24시간이라 그러면 아주 긴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실은 우리의 매 순간순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밀착되어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계속해서 그거를 이 지혜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2절과 23절을 보시면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요. 23절 말씀은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도 지켜야 되고 물질도 지켜야 되고 건강도 지켜야 되고 지킬 것들이 많죠. 그런데 그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 지킴의 교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이런 마음을 지킨다는 게 이게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거. 특히 여기서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 우리가 지켜야 될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전체 흐름에서 보면 말씀을 붙잡는 마음이에요. 말씀을 붙잡는 마음. 여러분 만약에 23절 말씀을 다른 사람이 이 말씀을 적용하면 불신자 만약 하나님 믿지 않고 막 이렇게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자 하는 사람 또 어떤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혀 다르게 반응하겠죠. 야, 뭐든 지킬 만한 것이 있지만 너 그 길 가려면 무엇보다 마음을 잘 지켜야 돼. 마음 관리 잘해야 돼. 그래야 너 성공할 수 있어. 그래야 너 권력을 질 수 있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말하는 이 흐름에서 말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그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또 달라요, 여러분. 다른 거는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 지키면 돼요. 우리의 본성은 그냥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본성이에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마음은 완전히 좀 다른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우리의 관심을 끌고 우리의 마음을 좀 흐트러지게 만드는 그런 마음하고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 이 마음은 어떻게 보면 거룩한 마음이죠. 거룩한 정서죠. 이것을 우리가 지키는 여기에서 이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럽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썩 좋아하거나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고 내 힘으로 살고 싶고 그렇게 해서 성취하고 싶고 뭔가 이루고 싶고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것을 마음에 지키고 그걸 또 순종하는 삶으로 간다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죠. 여러분 주일 예배 드렸다고 해서 그것이 얼마나 가겠어요? 또 금요철야로 와서 얼마나 가겠습니까? 여러분 매일같이 기도를 해도 이게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게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마음에서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아주 치열합니다. 가장 큰 전쟁이 마음에서 이루어지거든요. 뭐 세상의 유혹도 있고 내 육신의 연약함도 있고 또 내 안의 죄성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막 혼재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자 하는 그런 마음 붙잡고자 하는 마음을 지켜낸다는 거 이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두 종류의 마음이 나옵니다. 하나는 돌같이 딱딱한 마음, 또 하나는 살코기같이 부드러운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나오는데 돌같이 딱딱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완악한 마음이에요. 강팍한 마음이에요. 완강한 마음이에요. 근데 살코기같이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녹아내리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막 마음이 애통하고 또 회개가 막 일어나고 마음이 막 녹아내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절절히 다가오고 막 이렇게 되는 이 마음은 성령께서 우리를 막 변화시키는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이 돌 같은 마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완강합니다. 어떤 경고 사인이 와도 그거에 대해서 끄떡하지를 않아요. 예민하지도 않고 민감하지도 않고. 그렇지만 이 돌과 같은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는 또 살코기 같은 마음이에요. 너무너무 세상의 친화력이 강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은 세상을 향해서는 완강한 마음이에요. 아주 거부 반응이 심해요. 난 그거 싫다. 나는 그런 죄 짓는 거 싫다 하면서 완강하게 뭐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킬 마음은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열린 마음. 또 세상을 향해서는 그렇다고 막 세상 제약이니까 막 아주 그냥 단절해야지 나는 뭐 산속에 들어가야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에 대해서 내가 딱 거부를 하고 또 세상의 속에서 계속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는 것 그게 성령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산속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사도들이 다 도시로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도시로 들어가요. 특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핵심 거점 도시로 들어갑니다. 그 거점 도시에 계속해서 들어가서 그 도시를 변화시키죠. 여러분 우리가 도시에 산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삶이 될 수 있어요. 신앙으로 보면. 그렇지만 그 도시 안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요. 바벨론에서 역사하시잖아요. 그 도시 한복판에서 역사를 하거든요. 그 속에서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우리는 도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거기에 다양한 인종이 들어오고 다양한 문화, 다양한 계층, 다양한 직장 거기 이 도시는 모든 인류의 꽃입니다. 근데 이 도시는 어두운 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도 상당히 많죠. 인프라가 돼 있고 시스템이 돼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도심 한복판에 교회는 도시로 들어가잖아요. 절이 아니잖아요. 도시로 들어가서 거기서 동화되느냐 아니면 변혁시키느냐 이 싸움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같이 그 속에 들어가지만 또 요셉같이 그 속에 들어가지만
거기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자들, 바로 그런 자들의 마음에는 이 지킴이 있어요. 딱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킴이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를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여러분, 규칙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겁니다. 네, 규칙적으로 살아간다는 거. 일정한 시간에 잠을 자고 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거기서 영혼을, 여러분, 마음 관리, 영혼 관리를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정하시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한번 살아보고 또 하루를 마감할 땐 피드백을 좀 해보세요. 오늘은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잘 살았다, 아니다, 조금 미진함이 있다 하면서 또 다시 한번 반성하고 또 하루를 또 마감하고 그렇게 꾸준하게 살아갈 때 그게 건강해요.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육체적으로도. 그렇죠. 24절 25절 보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여러분, 이 말이라는 거 있죠.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말입니다. 실은 말이 어려운 게 아니라 말을 내뱉게 만드는 마음이 어려운 거죠. 마음 관리가. 그죠? 마음과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네 마음에 쌓인 것이 밖으로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마음 관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말로 나와야 되는데 구부러진 말이 있어요. 비뚤어진 말이 있어요. 꼭 봐도 비뚤어지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구부러지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구부러지게 보는 사람은 마음이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볼까요? 이렇게 마음이 구부러졌어요. 마음이 구부러지면 어떻게 보일까요? 구부러지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삐뚤어졌잖아요. 그럼 삐뚤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깥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의 문제이진 않을까? 요 생각을 한번 해보고 밖을 내다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한번 들어보는 것. 늘 말에 있어서 하나님 그 말을 다 들으시잖아요. 우리의 말 관리가 또 한편에서는 매우 중요한 훈련이죠. 어떻게 보면 좀 훈련이 좀 필요할 정도로 우리의 본성은 좋은 말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을 이제 멀리 하라는 겁니다. 버리라 그럽니다. 이게 지혜라는 거죠. 눈은 이제 곱게 살피라는 거죠. 바로 보고 또 곱게 살펴라. 그러니까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좀 보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하나의 긍정이 모든 걸 긍정이 되게 할 수 있을까? 하나의 부정이 모든 것을 부정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근에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진짜 세계적으로 탁월한 신학자가 한 분 있어요. 이미 이제 소천했지만은 역사적으로 가장 탁월한 신학자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근데 그거 가지고 논란이 일어난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남겨놓은 저작이 상당히 많은데 그리고 미친 영향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영향을 미쳤냐면 여러분들 유럽에 대해서 이야기 좀 들어봤을 거예요. 유럽은 자유주의 신학이 확 휩쓸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가는 곳에는 다 신앙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거를 최일선에서 막은 유일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그나마 이렇게 버티게 되는 방어벽을 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공교롭게도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것도 그 아내 앞에서. 그것도 오랫동안 같이 동거를 합니다. 세 사람이. 그러니까 그때 아내는 죽을 것 같다. 이혼해달라. 막 이렇게 하는데 끝까지 이혼은 또 안 합니다. 말라 죽이는 것 같은 느낌이죠. 우울증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막 논란이 일어난 거죠. 이 사람을 다 부정할 거냐? 아니다. 뭐 이렇게 찬반 논란이 있는데 이제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정리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분의 그 모습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근데 그거 하나라기보다 그걸로 이 사람의 모든 걸 다 부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면 역사적으로 여러분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21세기 2000년이 넘는 기독교 세계 속에 설교를 가장 탁월하게 한 분을 한 분 꼽으라면 그분이 꼭 들어갑니다. 크리스토 톰, 스펄전, 마틴 로이드 존스 이렇게 세 사람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분은 여러분 줄담배를 핀 분입니다. 죽을 때까지. 왜냐? 그게 그분 때는 그게 문화였습니다.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돼서 거기다가 집어넣어 우리 같은 담배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 제가 계속 담배 이렇게 피면서 여러분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보겠어요? 아마 여기서 사용 못하지요. 우리나라 정서상 그분은 아주 파이프라인으로 해가지고 시가도 하고 그렇게 피웠습니다. 늘 그게 하나의 기호처럼. 마틴 노이드 존슨 목사도 담배를 폈습니다. 근데 느낌이 이분이 의사니까 이게 중독성이 있네. 그래서 끊은 거지. 담배가 나쁘다라고 해서 끊은 게 아니에요. 이게 중독성이 있네. 이렇게 해서 끊은 거예요. 또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부흥의 아주 중심에 있었던 분이 있습니다. 미국을 미국되게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은 노예를 썼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도 논란이 있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해가 안 가는 건데 이제 우리가 그런 걸 볼 때 그분의 모든 사역과 모든 저작과 그걸 다 그냥 부정으로 해야 되냐 이런 거죠. 또 이런 예가 될 수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너무 키웠어요. 너무 부흥케 했어요. 그러니까 긍정이죠. 절대 긍정이죠. 근데 그분이 그거 하나로 뭔가 잘못한 게 있는데 다 묻어주는 거예요. 다 긍정이니까. 이런 부분도 저는 좀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부정으로 모든 걸 부정시키는 거냐, 하나의 긍정으로 모든 걸 긍정시킬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는 좀 바로 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이 두 가지에 너무 휩쓸릴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 중립적으로 이거는 가하지만 이거는 부하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26절, 27절 보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하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든든한 건 정말 축복이죠. 여러분 근데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데서 이제 이런 것들이 오는 거죠. 우리의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의 시선이 우리에게 절대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많은 수가 우리의 기준이 될 수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소수의 시대, 소수의 길을 가야 될 정도의 시대에 우리가 이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 스스로가 기준을 정함이 매우 중요한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무너지거든요. 그 기준 자체가 하향 평준화되고 자꾸 내려앉거든요. 그러면 진짜 자꾸 서서히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여러분 저출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거든요. 실은 누적되어 있는 10년, 20년, 30년의 세월 동안에 이렇게 된 거지 인구라는 거는 하루아침에 이렇게 다운될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우리의 기준이 더 분명하고 선명하고 자로나 우로나 자를 봐도 이렇게 사네 우로 봐도 이렇게 사네 그럼 나는 그렇게 따라가는 게 맞네 이렇게 가면 하향 평준화가 될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여러분 든든하게 평탄하게 가는 길은 우리가 점점 악보다는 선으로 가는 길이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밀착돼서 가는 길을 택하면 택하지 다른 길을 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지혜의 말씀입니다. 마음에 꼭 두시고 또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을 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